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하게 함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교회, 또 똑같은 또 성도님들,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새로 온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낯섦이 뭔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 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항상 저는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많은 이렇게 느낌도 받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받은 생각과 느낌은 굉장히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구나라는 것이 이 뒤통수에 뒷머리에 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이 시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또 특별히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가운데 주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점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서점은 연말이 되면 되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나 하는데요. 그해 책을 구입한 그 모든 책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기록을 다양한 지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올해 책을 몇 권 구입했는데 그 책의 두께, 그 높이를 다 쌓으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입한 책들 가운데서 어떤 책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사서 받고 또 어떤 책은 이 사람만 사서 받고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지표는요, 그 지역에서 책을 많이 구입한 순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상위 몇 %인가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서울 광진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제 이름이 나오면서 송근원은 광진구 상위 몇 %입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한참 제가 이제 책을 또 열심히 볼 때는 나름대로 책을 이렇게 많이 사서 보곤 했는데 그때 한 몇 % 나왔을까요? 광진구 상위 3%. 네. 1%는 아니고요.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30대 남성 기준으로 또 몇 %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정은 그게 책을 많이 본 그 지표가 아니라 책을 많이 구입한 지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표가 다 책을 많이 본 거를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 3%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높이면서 지냈는데 사실은 거의 중에서 못 본 게 한 절반은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한 10년 가까이 한 매년 이 그 지표를 보면 상위 3%, 30대 남성 3% 이렇게 떴습니다. 40대가 됐는데 이제 지표가 조금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책을 많이 못 구입해가지고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한 해 동안 독서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죠. 지난 말에도 제가 이 지표를 재밌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올해 내가 설교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횟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25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이 앞에서 설교를 성도님들께 전했는지 그 횟수를 한번 제가 세본 거죠. 수요 기도회 35회, 새벽 기도회 46회,
그래서 기타 예배, 모임 설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100회 가량이 되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100번 이상의 설교를 이 앞에서 또는 어떤 소그룹에서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번이 넘는 설교 중에서 정말로 진실되고 또 울림을 전한 그러한 진실된 설교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 또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있기는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설교는 몇 번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참 긴 시간이잖아요. 그 100번의 설교라는 시간이 정말로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성도님들과 같이 했는데 그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그것들이 의미 있고 또 유익했는지 그러한 이제 근심이 들었던 거죠. 지난 한 해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참 많은 예배를 드리셨겠죠. 아마도 많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수백 번이 넘기도 할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는지, 그 예배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마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그렇게 채워 나가실 텐데 그 시간들이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능력이 있고 보다 더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근심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떨 때는 잠을 자면서조차도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삶의 형편을 걱정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또 관계를 걱정하고 혹시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지 못할지 또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근심 없이 하루를 보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날 하루를 내가 근심 없이 살았다라고 느껴지면 뭐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낯섦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이 근심의 출처는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내 몸을 위한 것들, 소위 세상 근심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그 근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리고 나의 욕망에 놓일 때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엇을 더 내가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 근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특징은 언제나 나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내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더 근사한 삶을 살도록 재촉하는 일종의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을 나를 중심으로 한 근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곳을 살펴보면 이 근심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근심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요.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비교는 멈추지 않고 불안은 점점 쌓여가고 그래서 인생의 삶의 만족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와르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생명이 점차 고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의 사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사라져가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닫혀가고 결국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세상 근심이 가져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그냥 근심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러한 말이 아니고 현실을 다 회피하면서 살아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만으로 살아가는 그 근심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라라고 하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그것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겠죠. 어떤 이들은 건강의 근심을 달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로 나아가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 근심을 덜기 위해서 재산의 증식을 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만의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만남으로 또는 맛있는 음식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면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두 가지 내면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종의 긍정주의라고 하는 낙관주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긍정주의와 낙관주의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무장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자신의 근심을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자체로 그 역경과 힘든 일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힘든 일이 생겨도 여기에 빠지면 안 돼. 금방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대로 둔 채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정주의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때로는 이 종교의 언어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언어와 결합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괜찮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큰 것처럼,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이 말이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보다 근심을 느끼지 말라고,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걱정을 느끼지 말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근심을 그 긍정주의와 신앙의 언어가 만났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힘, 근심을 다루고 그 근심을 해결하고 그 근심을 돌파하는 그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긍정주의가 자꾸 그 근심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주의 신앙이 반복될수록 우리 신앙에는 한 가지 이상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거나
혹은 내 기대를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참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근심을 꺼내놓고 씨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신앙은 우리의 근심을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죠.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지 않았고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긍정주의와 신앙이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기도가 점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의 것이 되고 흔들림 없는 확신만이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는 질문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고 점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긍정주의 신앙이 결국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상태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넘어서게, 그 문제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주의 신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근심을 토해내며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이 있냐면요, 이 긍정주의 신학과 반대로 다른 식으로 자신의 이 근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종의 허무주의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긍정주의 신앙이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근심을 덮어버렸다면 이 허무주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근심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조차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허무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편해.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써봤을 거예요, 이 말. 포기하면, 옆에 친구한테 야 포기하면 편해.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애써봤자 달라질 게 없어라는 식입니다. 이 말을 좀 약간 왜곡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이런 식인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어차피 좋은 대학 못 가고 어차피 좋은 직장 취직 못할 텐데, 맛집 찾아가서 열심히 1시간 2시간 줄 서서 먹어서 뭐해? 어차피 배부르면 다 똑같은데. 두쫑쿠 열심히 찾아가서 힘들게 먹어서 뭐해? 어차피 다 똑같은 초콜릿인데. 이거 안 우시는 분들은 두쫑쿠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죠.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 쫀득 쿠키 열심히 힘들게 찾아가지고 사서 먹으면 뭐해? 어차피 똑같은 초콜릿 맛인데. 이런 겁니다. 명품 패딩 입어서 뭐해? 어차피 겨울은 다 추운데. 겉으로 보면 이런 식의 태도는요, 참 어떨 때 보면 담담하고 참 이 사람 참 초연하네, 담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사람 참 걱정이 없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 허무주의는 근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근심하는 일을 애써 외면하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단한 사람인 거죠.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 허무주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근심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인 거죠. 긍정주의는 하나님을 내 기도를 채워주실 분으로 그렇게 만든다면, 허무주의는 아예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는 앞선 것은 거짓된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 희망의 포기입니다. 이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무주의가 자리 잡은 신앙에서는요, 회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그 관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무주의는 굳이 그렇게까지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게 되고 또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 애통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이웃의 고통 앞에서도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긍정주의 또는 허무주의로 일관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그렇게 긍정의 관계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말이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완전히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니 아직 오직도 않은 그 미래에 매달려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을 더 성실하게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의 걱정을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날 그 어려움을 맞이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역경의 때를 돌파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을 그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루를 더 풍성하게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려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과 허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왜 웃으시죠?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분별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들을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심은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계가 혹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변에 이 땅 가운데 억눌린 이웃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근심을 이제 구별합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근심을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고 근심으로부터 피해라, 그 근심을 모두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근심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러한 근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 근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내 욕망인가? 내 두려움인가? 내가 가진 소유인가? 내 능력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섰을 때는 참 우리가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왜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디도를 통해서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혹 자신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진 않았을까? 그들이 근심하진 않았을까? 바울이 염려했던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 아픔은 이내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아픔은 이내 회개로 이어졌고 그 결과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그 성도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그 성도들을 살리고 또 바울과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경험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변호함, 의분, 또 사모함, 열심 등등이 바로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않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의 틀어져 버린 그런 관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관계를 회복하는 근심입니다. 긍정주의와 신앙이 만났을 때 그 갈등을 다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근심은 그 마음을 다시 열게 하고 그 갈등 앞에 그 갈등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고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허무주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근심은 그 닫혀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게, 다른 이웃들 앞에서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근심, 이 세상 근심, 우리는 그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근심을 해야겠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개로, 변화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이웃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할 세상의 것들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속적 복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만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내 삶으로 왜 드러나지 않는지 우리는 마음에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움켜쥐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근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